복음의 의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마가는 그의 복음서를 로마 사회에 살고 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복음서를 기록한 시기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고 순교당하는 두려운 위기의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기 원했습니다. 마가는 당시 로마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했던 전쟁에서 이긴 영웅 이야기 같은 일반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문학 형태를 사용했는데, 무엇보다도 마가는 전쟁에서 이긴 영웅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복음, 헬라어로 요한겔리온이라는 말을 왜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썼을까요? 이 단어는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도시 국가들끼리의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왕과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가 싸우게 되고, 당시에는 지금처럼 TV나 인터넷 등의 미디어가 없었기 때문에 전쟁의 결과에 대한 소식이 올 때까지 도시국가 온 시민이 목이 빠지게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지게 되면 나라에 온 시민이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의 노예가 되고 가족들이 해체되고 뿔뿔이 흩어져 팔려나가는 너무나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모두의 운명이 걸린 이 전쟁 소식을 숨지겨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한 병사가 말을 타고 지평선에서 달려와서 성문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 온 시민이 다 와 하며 얼싸안고 승리의 감격에 젖어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 요한겔리온이라는 단어가 가진 생생한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요한겔리온이 가진 의미, 굿뉴스, 우리가 승리해서 살아남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단어에는 승리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를 쓰면서 마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리했다는 기쁜 소식을 내가 당신들에게 전한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마가는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에서 고난당하고 신음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하여 마치 전쟁터에서 막 달려와서 소식을 전하는 군사가 우리가 이겼다라고 시민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이 좋은 소식,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당신들도 승리한다는 이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는 주인 또는 주님, 퀴리오스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믿고 있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많은 신들이 인간의 삶에 구체적이고 특정한 영역마다 다 존재하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부를 때 그 신들을 퀴리오스, 즉 주인 또는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용어를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그의 편지서에서 늘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다신론 문화에서 많은 신과 많은 주님들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런 것들이 다 신화이고 만들어진 이야기일 뿐 우리 인간이 섬겨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그런데 바울과 다르게 마가는 주인, 주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의 복음서의 가장 서두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택해서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그 기별을 전할 대상은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 문화권 아래 있던 이방인들에게 전도했다면 마가는 직접적으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기별이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개념을 빌려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로마 황제 가이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리했다는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 말은 당시 상황과 문화에서 정말 놀랍고 충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은 로마 가이사 숭배 체제를 뒤엎는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뒤흔드는 새로운 메시지를 마가복음 1장 1절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아닌 또 다른 왕에 대한 더 좋은 소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당시 너무나 충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마가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황제 가이사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같은 표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인 마가복음 15장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백부장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장면에서 로마 백부장이 이 내용을 작게 속삭이듯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큰 목소리로 주변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외쳤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렇게 그가 소리치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 로마의 백부장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였는데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제 온전히 깨달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만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가복음의 가장 첫 시작인 1장 1절에서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고 외치는데 이것을 그렇다고 응답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로마의 권력을 상징하는 백부장. 어떻게 보면 사단의 세력 안에 살고 있었던 그가 이제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완전히 승리하셨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가장 비천한 죽음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실패하셨거나 비굴하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며 승리를 선언하셨고 이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의 승리를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